오늘 저녁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디오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무지가 강가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무지는 두 순례자가 겪었던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고 강을 건넜다. 그건 헛된 희망이란 뱃사공의 배에 올랐기 때문이었다. 무지는 산을 올라 하늘의 성문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기 혼자 있을 뿐 그를 격려해 줄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 문에 다다르자 무지는 거기 쓰여있는 글귀를 읽고는 당장이라도 자신을 향해 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며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 위쪽에서 어떤 남자들이 무지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바라는가? 무지가 대답했다. 저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에게 올릴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무지는 품 안을 뒤적였으나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무것도 없느냐? 무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왕에게 말씀을 올렸지만 그분은 그를 보러 내려오지 않으셨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하늘의 성으로 인도했던 빛나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길 문 밖으로 나가 무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은 다음 저 멀리 끌고 가라고 하셨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무지를 잡아다가 내가 상등성이에서 봤던 그 문으로 끌고 가 안으로 집어 던졌다. 내가 보니 그곳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 멸망의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입구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 있었다. 나는 잠에서 깨었다. 깨어보니 내가 본 것은 모두 꿈이었다. 네, 진짜 오늘이 이제 철로역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이제 51주째 철로역정을 살펴보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요일마다 좀 제가 그 목표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금요일 날에는 교리를 살펴보는 게 이제 제가 지금 계획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를 깊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많은 것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나와서 또 이제 신앙의 체계를 세우면서 또 이것을 가지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지난 시간에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강물에서 빠져나와서 천성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영생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로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천사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연약하여서 쉽게 지치고 피곤해요. 그리고 아파요. 그런데 영생은 이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림으로써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따먹는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교제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오래 사는 것은 결단코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땅에서의 수고한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들, 열렬한 기도들, 주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들, 이 고난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비록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씨를 뿌려도 열매를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열매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서는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또 여기서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는 무엇이냐? 여섯 번째로 먼저 보낸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보낸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 때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죠. 차라리 해외에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군대라도 들어갔으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죽으면 다시 못 보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후회를 남기는 거죠. 있을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그런 후회스러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떠나신 부모님, 먼저 보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친구들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었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아팠습니까?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이 늙고 우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건강한 모습과 젊은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죽음으로 사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마지막 인사는 잘 가세요가 아닙니다. 마지막 인사는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게 마지막 떠나보낸 사람들을 향한 인사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대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후에 들어올 사람들을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참 슬퍼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이 땅에 놓고 떠나야 되는 부모의 마음도 많이 안타깝고 슬픈 것이죠. 혹시 그 대상이 정말 나이가 어린 그런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더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우리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능력 있고 가진 것이 많은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겠죠. 대신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혹시 내가 먼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 잠깐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죽음으로 먼저 가족을 두고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야 되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까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 자녀들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영영 우리 자녀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자녀를 위해 살고 아무리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 자녀를 못 만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쓸모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린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뜻을 세우고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천국에서 내가 목양했던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일산 한사랑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우리 또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내가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우러러 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나란히 앉아서 예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온 세상을 우리 발바닥에 두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애를 썼던 사단과 마귀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 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패와 악을 보면서 때로는 억울해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요? 지금은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으며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역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이상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마지막 날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국 입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철록장에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그 크리스찬과 소망을 둘러싸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천국문을 바라보았더니 그 천국문에는 황금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엄청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으리으리한 예식장에서 엄청나게 호화롭고 화려한 결혼식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라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에 참석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꽃감만 2억이라는 거예요. 꽃감만.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결혼식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으리으리하게 준비해서 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화려한 혼인잔치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전에는 아니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더니 이제 다시 천국 가는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다면 우리 또한 모든 계명에 순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면 우리 또한 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순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천국문에 들어간 자는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문을 두드리자 문 위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때 함께 동행한 빛나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요. 이분들은 이곳의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에서 온 순례자들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이곳의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천사들의 말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은 이곳의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과 소망이 왜 천국에 왔다고요?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괴로워서 왔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왔다고 했습니까? 천국에 있는 황금을 갖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우린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고 그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예요.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 코박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재밌다고 하하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순례여행을 떠날 때 받은 증명서를 그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증명서를 받고 말하죠.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몸이 변화되었어요. 바로 진정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으면 부활의 몸을 바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벗고 한동안 영혼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 영원히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황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금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면류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존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문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게 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사는 일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천국에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좌에 계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 대한 창조와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평수로 이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양을 멈추고 원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날마다 마음 깊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로역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실 이 천국에서 다 끝나면 참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천로역정은 천국 밖에서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던 무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볼 때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된 회심이 없습니다. 영혼의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천로역정 이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연히 마주친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 뱃사공을 만나죠. 그 뱃사공의 배를 타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지가 엘리야와 그리고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이른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근심 없이 평안하게 죽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맞이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이 없이 죽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니까, 이 죽음의 강을 건너니까 크리스찬과 소망 때와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아무도 무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는 홀로 높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천국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 위에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 했습니까? 무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왕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왕께서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문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증명서를 내놓으십시오. 증명서를. 그러니까 무지가 품속을 더듬어 보았으나 증명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증명서가 없습니까? 무지는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왕은 무지를 손발을 묶어 내쫓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를 들어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더니 지나오면서 보았던 지옥문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증명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찬과 소망에게는 있었고 이 무지에게는 없었던 이 증명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는 어땠습니까? 종교 생활은 하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출석 생활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런 무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철로역정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천국에서의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의 입구에서 우물쭈말고 있는 이 무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있으니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과 소망인지 아니면 무지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 결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증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뜻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열망감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대략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십시오. 애매모호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그 이제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유행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